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목사의 책리더 조원하 목사입니다. 새해를 맞아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는 책 읽어주는 목사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전과 달리 한 달에 한 번 여러분에게 책을 소개시켜드리고 짧지만 제가 은혜를 받은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 1월 여러분에게 추천드리는 책은 A.W. 토저 목사님의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이 책의 저자인 A.W. 토저 목사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무척이나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현실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전혀 타협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책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는 저자가 기독교 선교연합 교단지인 연합생명의 편집자로 재직하면서 썼던 그 수많은 사서들을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연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길이 영원전부터 하나님 안에서 정해져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에 저자는 우리가 그분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변화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또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총 5개의 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 최선의 길을 걷다, 2부 변하지 않는 진리를 쫓다, 3부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얻다, 4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5부 내일을 준비할 기회를 얻다라는 제목으로 각 5개의 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각 부당 1개의 챕터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 책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길을 걷다. 챕터 1. 우리는 정해진 길을 간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 그는 정해진 길을 간다. 그 길은 그가 존재하기 전에 그가 존재가 오직 하나님의 마음속에만 있었을 때 이미 그를 위해 정해졌다. 어떤 사고가 갑자기 그를 덮치고 불행이 살금살금 그의 길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건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이다. 그런 것들이 불운이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의 은밀한 각본을 읽을 수 없고 그분의 최종 목적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참된 믿음이 찾아오면 우연과 불운은 영원히 사라진다. 우연과 불운은 성령으로 난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한다. 그들이 새 창조의 아들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을 받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여기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 역시 자연의 법칙에 굴복해야 하기 위해 질병이나 노화나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 없구나 라고 중얼거릴 것이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내리는 다른 모든 판단들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있어서도 세상은 겉모습을 보고 속는 것이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주께서 그의 발걸음을 정해놓으셨다고 확신해도 좋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정해놓으신 시간보다 1시간 앞서 그가 세상을 떠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그분이 그를 이 땅에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때에 한순간이라도 넘길 수 없다. 그는 이 넓고 넓은 세상에서 의지할 곳이 없는 떠돌이거나 시간과 공간의 업둥이가 아니라 주님의 성도요 그분이 특별히 돌보시는 사랑받는 자이다. 이 모든 것은 단지 꿈같은 이야기가 아니며 어둡고 적대적인 세상에서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영혼을 감싸주기 위해 만든 위로의 교리도 아니다. 이것이 없으면 진리가 무너지고 만다. 이것은 이 주제에 관한 성경의 교훈을 공정하게 요약한 것이므로 우리가 진리의 성경의 모든 교훈들처럼 기쁨과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그분의 기쁨 안에서 안식하노라. 그분의 지혜와 사랑과 진리와 능력에 의지해
복된 자가 되려 하노라. 변하지 않는 진리를 쫓다. 변하는 세상, 변하지 않는 진리. 변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변하지 않는 것도 많아진다. 내가 알기에 이것은 프랑스 사람들에게서 유래한 유명한 속담이다. 이 속담에 담긴 지혜는 인간의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볼 때 인간의 본성에 변치 않는 성질이 가장 완벽하게 나타나는 때는 크리스마스이다. 아기 예수가 태어났던 시대와 현대의 근본적인 차이를 생각해보자.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 문명에 비한다면 저 놀라운 아기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은 천연적이고 원시적이었다. 아기 예수는 병원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 그분의 어머니를 돌봐준 사람은 숙련된 의료 전문가가 아니라 산파였다. 그분의 얼굴에 빛을 비춘 것은 전구가 아니라 양초였다. 그분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타신 것은 자동차나 유선형의 날렵한 기차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당나귀였다. 그분이 어린 시절에 다양한 성장 단계를 거치면서 보실 수 있었던 가장 복잡한 기계는 마차였다. 종이, 플라스틱, 전화, 라디오, 카메라, 인쇄된 종이, 포장된 고속도로, 대포, 증기기관, 전기 모터 같은 것은 보지 못하셨다. 그 시대에 백신 주사를 맞거나 비타민제를 복용하거나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받거나 음반을 취입하거나 열기구 풍선, 비행기 또는 엘리베이터를 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예수님은 젖병으로 분유를 타먹지도 않으셨고 화학적으로 혼합된 유아용 유동식을 먹지 않으셨으며 교육용 왕구를 갖고 놀지 않으셨고 진보적 학교를 다니지 않으셨고 만화책을 읽지 않으셨고 장난감 방공호를 갖고 계시지도 않았다. 고도로 복잡해진 우리의 현대 생활 양식과 비교할 때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만일 우리가 갑자기 그들처럼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한다면 세상의 종말이 온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토록 원시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왠지 자유주의자들의 말을 인용해 표현하자면 진짜 인간이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의 머리를 스치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은 틀림없이 진짜 인간이었다. 베들라함과 가버나움의 그 소박한 사람들 말이다.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종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그에 있어서 그들과 우리를 구별지을 수 있는 어떤 작은 차이점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외형적인 것들이 달랐을 뿐이다. 그들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 사이에 일어난 변화는 오직 외형적 인간에게 일어난 변화일 뿐이다. 내면적 인간은 조금 더 변하지 않았다. 인간에게 필요한 근본적인 것들은 1세기의 사람들이나 21세기의 우리에게나 완전히 똑같다. 1세기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죄와 죽음의 문제로 고민하고 평온과 영생을 갈망한다. 두려움 때문에 괴롭고 패보를 맛보면 충격에 빠지며 변신당하면 슬프고 정의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실패하면 의기소침해진다. 임박한 죽음에 공포심을 느끼며 마귀에게 시달리고 장차 임할 심판에 생각하면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1세기의 사람들은 그들의 소박한 집 안에 앉아 촛불을 켜놓고 고민했지만 유선형의 반짝반짝 빛나는 차를 몰고 다니는 우리는 교차로와 교차로 사이를 질주하면서 이런저런 걱정을 한다. 그러나 그들이나 우리나 종착지는 똑같다. 모든 인간은 노년을 향해 천천히 퇴보의 길을 걷다가 결국은 숨을 곳도 없고 도와줄 이도 없는 무덤으로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신 것은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천사들을 보내 땅 위의 평화를 선포하신 것은 세상의 평안을 갉아먹는 두려움의 이빨에서 건진받아야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지금까지 근본적인 것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 그분이 필요했던 이유와 똑같다. 변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변하지 않는 것도 많아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얻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내 등에 짐이 지워진다 해도 누군가 그것을 벗겨내 대신 져준다면 그것이 1파운드이든 100파운드이든 전혀 상관없다 라고 말했다.
성경에는 세 가지 종류의 짐이 언급된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 사랑으로 서로를 도와야 하는 짐이다. 성경은 이 사랑의 짐을 지라고 명한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둘째, 도덕적 책임의 짐이 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없는 짐이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셋째,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생기는 짐이 있다. 예를 들면 죄, 두려움, 걱정, 실망, 슬픔, 후회, 쓰라린 기억, 그리고 자기 비난 같은 것이다. 첫 번째 짐이 영혼에 해를 끼친 적은 없다. 우리의 마음이 올바르다면 두 번째 짐은 심지어 조용한 위로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 우리를 늙고 쪼글쪼글하게 만들고 결국 죽이는 것은 바로 세 번째 짐이다. 우리가 이 짐을 져야 할 정당한 이유는 없다. 성경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라고 가르친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짐을 져주신다면 그 어떤 짐도 다른 짐보다 더 무겁지 않다라는 에크하르트의 교훈과 일치한다. 불필요한 짐들이 날마다 사람들의 생명을 좀먹고 있다. 정신질환 관련 시설에 환자가 넘쳐나고 정신과 의사들이 성업 중인 것은 삶의 무게가 우리의 인내력의 한계를 넘고 있기 때문이다. 문명은 우리의 몸과 관련된 것들만 개선시켰을 뿐이다. 마음의 짐들이 점점 더 많아지지만 과학은 해결책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다. 의사의 부드러운 음성이 일시적으로 위안을 줄 수도 있지만 마음의 병이 너무 깊어서 불충분한 의학적 처방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우리의 짐들을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운다면 분명히 더 오래, 더 훌륭하게, 훨씬 더 행복하게, 그리고 더 유익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 짐들이 얼마나 무거운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분이 대신 져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성공은 대가를 치러야 얻을 수 있다.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하려면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를 의지가 있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 콘서트를 준비하는 피아니스트라면 피아노에 노예처럼 묶여 있어야 할 것이다. 매일 4시간이고 5시간이고 건반 앞에 앉아 있어야 한다. 과학자는 연구에 삶을 바쳐야 하고 철학자는 사색에 심취해야 하며 학자는 책에 파묻혀 살아야 한다. 성공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지나치게 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성공이란 것은 어떤 대가를 치러도 좋을 만큼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성공의 원리는 영혼이라는 고차원적인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역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성령의 일들에서 뛰어난 위치에 이르려면 그것들에 몰두해야 한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우리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철저히 몰두해야 한다. 이 원리를 피해가려면서 성공에 이를 수는 없다. 만일 우리에게 거룩해지라는 의지가 있다면 그 길도 알 수 있게 된다. 거룩한 삶의 원리는 이미 우리 앞에 있다.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고상한 가르침이 성공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은혜의 교리를 오해한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칙들이 하늘나라에서 적용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것들과 자연적인 것들을 완전히 분리시키고 이 일 두 사이의 관계를 부정한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기록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끌어온 사실과 비유를 풍부하게 사용해 모든 교훈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관과하는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자들이 보기에는 길가에 볼품없는 풀잎 하나부터 저 높은 하늘의 태양과 별들에 이르기까지 자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성경에서는 성경의 독자들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법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왕과 농부들이 빛을 비추어 준다. 계명과 참새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성경에 등장한다. 절대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들 중 하나로 성경은 미련한 자에 대해 말한다. 게으름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 결국 어떤 꼴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서글픈 예로 제시되는 것은 무너진 집에 앉아 있거나 제대로 자라지 못한 옥수수들 사이에 걷고 있는 게으름뱅이다.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해보지 않고 건축을 시작한 건물주, 승산 없는 전쟁을 시작한 왕,
손에 쟁기를 잡았다가 생각을 바꾸어 뒤를 돌아보는 농부.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이 주는 메시지는 동일하다. 그것은 지혜가 영성의 한 가지 핵심 부분이라는 사실이다. 즉 믿음 생활에서 성공하려면 건전한 판단력이 있어야 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하며 인과관계의 법칙에 지혜롭게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콘서트를 준비하는 피아니스트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일들에서 보여주는 게으름만큼 게으르다면 음악계를 떠나야 할 것이다. 빅리그에 속한 야구선수가 교회 그룹들에 속한 사람들만큼 게으르다면 일주일 만에 쫓겨날 것이다. 만일 과학자가 그리스도인 평신도들이 거룩해지는 방법에 무관심한 만큼 자신의 과학적 문제에 무관심하다면 어떤 난제도 풀지 못할 것이다. 교회의 신자들처럼 훈련이 안 되고 유약한 병사를 가진 나라는 적국의 첫 공격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승리를 거두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공하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영적으로 전진하려면 잡다한 것들에 신경을 끊고 하나님의 일들에 집중해야 하며 세상적인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아주 많은 것들을 뿌리쳐야 한다. 고독과 침묵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해야 한다. 밭에서 일하는 농부나 땅속에서 수고하는 광부처럼 우리의 활동과 수고의 영역에서 그분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한다. 내일을 준비할 기회를 얻다. 거룩한 사람, 거룩한 행위. R.W. 에머슨 그의 수필에서 사회는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본질을 간과하고 그 대신 우리가 하는 일을 우리 자신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농부나 목수나 화가는 없고 농사짓는 사람, 목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에머슨의 예리한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을 하느냐 또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가 어떤 존재이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인간은 인간이어야 한다. 즉 이 땅에서 자유로운 인간이어야 한다. 그는 근본적 인간성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인간이어야 한다. 도덕적 비정상이요 인간의 마음의 병이라고 할 수 있는 죄를 지어야 한다면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자연스럽고 기쁜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바로 그 형상 때문에 그가 인간으로서 높은 명예를 얻고 유일무이한 존재로 구별되었다. 그가 농부, 목수, 광부 또는 사무원으로서 하는 일, 즉 그의 직업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연히 갖게 된 것이다. 무엇을 생계수단으로 삼든 간에 그는 언제나 인간, 즉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이다. 인간의 본성 안에 죄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도시의 거리나 혼잡한 고속도로의 한복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 즉 공사 중이라고 적힌 표지판보다 더 거룩한 표지판은 없을 것이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인간이라는 것이다. 성경에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라는 말이 나온다. 인간의 본질적 인간성이 그가 하는 일 때문에 바뀌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의 일은 그를 높여줄 수도 없고 그를 끌어낼 수도 없다. 그러나 일이 인간에 의해 고상하게 될 수는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그 일을 하기 때문이다. 왕자가 무심코 어떤 지역에 들판을 가로질러 걸어갔다면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그 길이 새로운 의미를 갖는 아름다운 길로 재생할 것이다. 1000마리의 소가 그 길을 걸었어도 아무 의미가 없었지만 이제 그 길은 왕같은 길이 된 것이다. 소들이 다니는 보잘것없는 길은 왕자의 품격을 끌어내지 못했고 오히려 그가 그 길의 품격을 높였다. 이 예화는 사람들이 세상의 일들을 어떻게 보는지를 잘 보여주며 더 높은 진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돕는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그 시대의 성직자들에게 당신의 청직이 당신을 거룩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당신이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 수는 있다라고 말했다. 직업이 아무리 보잘것없다 해도 거룩한 사람은 그것을 거룩한 일로 만들 수 있다. 성직자로 부름받았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 목사가 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이 아닌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이미 거룩하게 된 사람을
만든 것이 성직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순서를 정리해서 말할 것 같으면 이렇다. 하나님은 보혈과 불과 혹독한 연단을 통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신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거룩하게 된 사람을 특별한 일을 위해 부르신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어 부름받은 그 사람은 그 일을 거룩하게 만든다. 이 진리가 미지의 구름에 익명의 저자에 의해 그의 독자들 앞에 아주 준엄하게 제시된다. 이 불쌍한 사람아, 조심하게. 당신의 천직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해서 당신이 그만큼 더 거룩하거나 그만큼 더 좋아졌다고 착각하지 말게. 지혜의 말씀과 은혜를 통해 당신의 천직에 합당한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만큼 더 비참해지고 그만큼 더 저주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게. 내가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모든 것을 압축해서 표현하라면 선한 행위들이 사람을 선하게 만들지는 못하지만 선한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선하다. 그가 선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싶다. 거룩한 행위가 거룩한 이유는 그 행위의 본질 때문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그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라고 가르친다. 모든 인간은 모든 죄에서 온전히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온전히 복종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힘써야 한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것은 그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의 존재이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어떤 것이 된다. 그래야 그림을 그리는 하나님의 사람, 석탄을 캐는 하나님의 사람, 농사를 짓는 하나님의 사람, 설교하는 하나님의 사람, 기업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탄생하게 된다. 물론 여기서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가 하는 일의 본질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그의 행위의 본질을 결정하게 된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길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이 믿음을 놓치지 말고 보이는 삶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라고도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최상의 길을 주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생각을 바꾸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삶을 바꾸고 개혁해야 하는 그 결단과 순종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오늘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이 땅은 회복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땅이 함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자연 보호를 하거나 자연을 잘 가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할 때 이 땅이 저주에서 회복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세상의 평화나 그 민족 간의 화목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세상을 주관하고 구성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될 때 우리는 그 가운데 회복될 것이고 오늘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우리에게 최상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그 모든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걷는 이 길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최상의 길이 되기 위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변화된 삶, 변화된 공동체를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길에 우연이 없다. 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오늘도 붙들고 하나님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최상의 길을 준비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김으로 말미암아 그 길에 들어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회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회복이 결국 공동체의 회복과 또한 이 세상의 회복을 이끌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줄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